저희가 3월 한 달 하나님 나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웰컴 투 하늘나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곧 예수님의 꿈이 되셨죠.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 그리고 교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교회의 꿈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무려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시고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 뜻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전에 1883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그때 조선에서 미국으로 조선 사절단이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처음 보면서 발달된 문명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사절단이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였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에는 전기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통하여서 엘리베이터가 하늘로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가면 이 방이 전기라는 힘을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으면 그것보다도 작은 것이 이 겨자씨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놀랍게도 1m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 겨자나무가 자라게 되면 3m, 4m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였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무려 3m, 4m까지 성장을 하니 정말로 크게, 너무나 작은 씨앗에서 큰 것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큰 아름드리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설명해 주시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은 특징이 있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자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된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게 되면 아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과 영양력이 풍부한 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또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이루었을 때 그 성장을 통해서 주변에 이로움을 주게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 3m, 3m까지 나무를 이루게 되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고요.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면 사람에게 배부름과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누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이 겨자씨 하나, 어떻게 보면 먼지와도 같은 이 존재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심었을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소원하는 많은 양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 가지 종류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세 부분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서 생명을 누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박스 되는 황금의 양과 한 줌의 곡식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황금이 아닌 곡식 씨앗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인도에서 황금은 우리에게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에 도움이 되는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감사 제목을 적는 가운데 하루는 이런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아침 커피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커피 한 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밤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생명이 아침까지 이어져서 생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의 기쁨과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의 가치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기쁨과 은혜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것은 사랑함으로 그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생명을 가장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생명이 있는 동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서 물론 우리는 부활의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함께 손잡고 위로하지만, 많은 가족분들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아쉬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의 마음이 남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오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생명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거 참 잘 해냈어. 내가 봐도 너 대단한 것 같아. 대견해. 이 일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버텨주는 것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고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루의 일과 중 언제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때가 참 행복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도어락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소리를 듣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제 딸과 아내가 이렇게 문으로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딸은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화락 저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아내도 수고하셨어요 안아주죠. 그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 자녀와 주고받는 사랑이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을 주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정말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서로 각자의 삶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자리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만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우리 아들, 귀한 인생 살았어. 나와 사랑의 관계로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어. 정말 수고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계속 채워 나가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무엇보다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을 한 가지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의 그 목에 걸려있는 줄을 조금만 길게 바꾸어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그늘에 앉아서 조금 더 잘 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덜 짖게 될 것이고, 덜 짖게 되면 어머니가 그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집안일을 잘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옷을 잘 다림질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기분 좋게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더 많은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개의 목줄 하나만 길게 바꿨을 뿐인데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생명의 기회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베푸는, 내가 행동하는 아주 작은 사랑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기쁘게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장과 성숙에는 기쁨이 있죠. 성장과 성숙에는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성장과 소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나이가 젊거나 어린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바로 그 삶이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사람만이 변화와 성장, 성숙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마음을 놓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더 자라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늘 성장을 소망해요. 성숙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참 많이 지금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씨앗이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브람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링컨은 학교를 1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던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책 읽는 법을 배웠고, 그의 삶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유언 가운데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가장 값진 보배란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링컨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품고 살았고, 그 성경이 주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면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치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가 되어 새들이 안식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켜 맛있는 빵을 제공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사랑의 삶으로 끌고 가고요, 말씀 자체가 나를 기쁨의 삶으로 끌어가고요, 말씀 자체가 나를 화평의 삶으로 끌어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 그가 돈을 갖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갖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866년 27살의 토마스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원래 이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의 아내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굉장히 낙담에 빠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으며 끝까지 선교하겠노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원치 않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요, 그 배가 불타게 됐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몇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병졸 박충건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시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토마스 목사님이 전했던 성경 때문에 그 박충건이란 분은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은 내가 가정을 품으면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말씀을 품은 내가 직장에 가면 나를 통해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모두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품은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적은 양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영혼에 품으세요. 삶에 품으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가정을 영향력을 주는, 직장에 영향력을 주는 변화와 성장의 성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겨자씨, 그 누룩,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내 삶,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나 할 만큼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룩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처음에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 나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곳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